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웃음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웃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근심과 고민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웃음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또 황당해서 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는 웃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에서의 그 웃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마음의 그 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또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근데 겉으로 웃는 게 아니라 속으로 웃는 거예요. 겉으로도 약간 속으로 웃었으니까 웃음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약을 말씀하시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삶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이제는 끝이다. 이젠 더 이상 좋은 날은 끝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깊이 올 때 행복한 웃음이 아니라 자조 섞인 냉소적 웃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웃음인 것이죠. 의심의 웃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인생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나에게 진짜 웃음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또 종교들도 왜 그 종교가 생깁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우리의 삶은 온통 다 눈물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탈해야 된다.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바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공적인 삶보다, 잘 되는 삶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는 8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세우신데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질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는 그는 나그네이고 자녀 하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웃음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러고 살다가 끝나는 거지.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젊은이라도 심령에 절박함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면요, 낙심이 일어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령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생명을 주신다면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라는 샤마르라는 말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지 마라, 규칙을 준수하라 정도가 아니라 보호하고 품고 소중히 간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일생을 통하여서 소중히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그 생명이 너희 삶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과 너희 후손들까지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지킨다고, 주님 내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지금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례는 89세예요. 자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 내 후손까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서 여기서 언약의 표식을 내 몸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도려내면 그 흔적이 남습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우리 몸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몸에 도려낸 살, 거기에 남은 흔적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례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번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아멘, 주님의 말씀 믿습니다. 근데 좀만 돌아서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지금 처한 그런 일들을 볼 때 아유, 그 말씀이 뭐 이루어지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이 표징으로 이 동물을 쪼개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언약의 표징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 말을,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새겨진 너의 몸의 그 표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요, 매일매일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와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어려운 환경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일 오늘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고 미국도 뭐 전쟁 난다고 하고 이거 내일이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표식을 새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때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어떻게 살을 도려냅니까? 이거 죽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인간이 몸이 죽는 것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몸이 죽을 정도로 아프지만 너가 할례를 행하게 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질 때 너는 비로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자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몸을 볼 때마다 그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더 큰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입니다. 몸에 새긴 것은 몸이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걸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신실하신 사랑,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실은 누가 할례를 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에 할례를 행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부활해도 예수님의 상처가 지워지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몸에 상처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는 육체의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다 끝났어. 여러분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거 다 끝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1%의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이 가능한 걸 왜 하십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지루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깊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복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웃는 게요,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인생에서 제대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릴 때도요 웃은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찬송을 듣는데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오고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좀 평안한 것 같아.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없다가 가질 때 그때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행복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비밀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어머니다 사라는. 사레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이다, 뭐 공주다 이거예요. 아빠가 너 인생에서 고생하지 말고 공주로 커라, 뭐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다. 가정에서 존귀한 받는 아버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원치 않으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우리가 담기에는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 주님, 그것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낱 어부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대한 꿈이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내가 너에게 이 뜻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웃음이 뭐 진짜 좋아서 하는 웃음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그 100세 된 사람, 90세 된 할머니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나님도 참 불신의 웃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의심의 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No, 아니야. 물론 이스마엘도 너희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의 후손과 언약을 나는 맺었다.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세울 것이니까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이 뭐예요? 그럴 일 없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겉으로는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오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절박해서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멘, 겉으로는 네, 주님 말씀 맞지요. 근데 속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브라함, 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이름을, 내년에 낳을 그 이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어떤 뜻입니까? 이삭은 그가 웃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속으로 웃지, 믿지 않고 웃지, 내가 그 웃음을 진짜로
웃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삭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웃게 하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삭에게는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에게는 단지 웃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웃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그 당시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일하신 하나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그 말씀이 잘 100%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아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심지어 그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하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로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